이 시간에는 은혜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은 변증적이고 논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조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갈 때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서 말씀 속에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에 머무르라. 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속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기 썼던 서신이었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구원을 얘기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또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음과 비슷한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이 구원의 복음을 내려놓고 그런 헛된 것, 거짓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짧게 짚고 넘어가면 물론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의 일이지만 아덴 사람들처럼 지적으로 이 복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박해가 오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입신양명의 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서는 그 왕의 친족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입신양명을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아웃사이더가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조롱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들과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어 할 것이고 우리를 당연히 조롱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바로 동족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도 자신들의 동족을 박해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박해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박해죠.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그런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도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유대인들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아마 회복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전편이 다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당 안으로 또 가정집 안으로 돌을 던지고 목회자들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까지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심각함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정도라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또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제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인간 편에서 그 사람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황이 열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믿읍시다. 예. 너무 환경이 어려운 일이네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우리가 상담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당신의 삶에 답을 줄 수가 없다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답을 줄 수 없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답을 줄 수 없습니까? 명확한 답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긴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구원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러나지 않았나? 너무 그 사람들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 편이 아닌 인간 편에서 너무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와 구분짓는 기독교의 특징. 여러분, 성육신의 이야기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그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이죠. 또 부활, 죽은 자의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언, 입신, 병이 낫는 것, 또 정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바로 은혜죠. 은혜. 어느 신도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런 무한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엄청난 공로를 인간에게 거저 주신 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독교의 은혜를 얘기할 때 단순히 은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은혜, 호의, 선물 같은 것은 받는 사람들에게도 거절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 왜요? 그것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강요가 되는 것이고, 그 강요 자체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교단에서 같은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 이런 생각에 입각해서 그 사람 어차피 구원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자고 얘기해요. 또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냥 그 종교를 믿도록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와 다른 신학을 하는 신학교니까 그렇겠죠.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저희와 다른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 핑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믿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 상태로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어서 복음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은혜입니다.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은혜예요. 거절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절해서도 안 되는 은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삶의 소망이 없던 자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입각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절하면 달리 살 방법이 없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이제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계속 풀어줬던 것이고, 왜 구약의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한 것이고, 왜 제사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연결이 되는지를 계속 설명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바로 에서의 이야기에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 16절,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에서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에서가 버렸던 장자의 명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의 명분, 여러분 장자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아버지를 부양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2배의 몫을 취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야곱이 단순히 이 이삭의 2배의 그 재산을 원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삭의 가문은 곧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영적 장자였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오는 것이고, 이 야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자기가 물려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이 야곱이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너무 하찮게 여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인류를 향한 구원의 택함을 받은 이 선택을 너무 하찮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이 장자의 명분이 자기에서 떠난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간절히 원했지만, 다시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원했지만, 혹은 남은 것이라도 있으면 내게 달라고 원했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희에게 다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한 장소가 생각나시죠?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이 서신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곳은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엄위하게 임하신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경외라는 감정을 설명할 때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임했을 때 누구나 사모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곳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왜 달려갈 수 없습니까?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정해놓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에게 나아오라 허락을 받은 이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을 치러야 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른 곳은 그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읽게 되는 이 수신자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미 이르렀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힌트죠. 이미 너희들이 얻은 구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급된 각 표현들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비유적인 표현 속에서 몇 가지 명확한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또 교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또 예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신 곳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정해놓고 그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올라가면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너희들은 지금 그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다른 관계를 설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들은 그 구원의 말씀이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고 항상 가려져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자신들도 이제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었다. 권한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보다도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그런 신분의 변화를 겪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담력을 얻었는데 이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악관에 그 대통령의 가족들, 또 청와대 대통령의 가족들은 들어가서 살죠. 또 왕래할 수 있죠. 쉽게 왕래할 수 있죠. 대통령의 집무실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만져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혹여 그곳에 들어가서 뭐라도 깨뜨렸어요. 도자기라도 깨뜨렸어요. 그러면 혼은 나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사랑받는 지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비유로도 감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때까지는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함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룩의 단계가 있었고 자신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경계, 거룩의 경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또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실체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유대인들이 그 복된 지위를 속히 버리고 떠나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며 이런 배교의 모습은 비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고 그 헬라인들에게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달라진 신분을 아느냐?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있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대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존댓말로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존댓말이 나왔어요. 경고하시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LT 버전을 보면 아예 모세라고 그냥 딱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땅에서 경고하시니, 땅에서 경고한 이는 모세인데,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에서 모세가 전한 율법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경고, 권면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살 수가 있겠느냐,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만 좋은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히 어떤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경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을 거절한 자가 살 수 있겠느냐. 모세가 전한 율법을 어긴 죄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경고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진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진동은 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올라가면 그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온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한 속죄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심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뭔가 선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인 존재,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진동하실 것이다. 땅과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번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에 임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핏부림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땅과 하늘을 흔드실 거예요. 진동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 요동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때에 그 지위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노아의 방주만 그 물 위에 떠서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왜 구원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중요해요? 아니요. 복음 앞에서, 이 복된 지위 앞에서는요,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
구원의 복음 앞에 여러분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넓은 집, 좋은 차,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이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그것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과 또 이 구원의 감격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전하다고, 기쁘다.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이 지식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느끼는 이 감격, 여러분, 단순히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듣는 입장이 아니라 쓴 사람의 입장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릴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할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나겠어요? 우리는 배교하지 말아야지, 겨우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구원의 지식과 감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 배교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힘든 상황들이 닥쳐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 구원의 지식과 감격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 구원의 지식을 얘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배교하지 말라라는 이런 소극적인 적용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에 머무르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